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서는 주로 리더십에 관한 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훌륭한 리더자로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세하게 준비해 오셨는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차근차근 진행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전체 맥락을 고려한다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단순한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신앙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이지 다음 달 뉴욕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과학 이론인데, 초기의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다루기 전에 그의 삶에 숨어있는 나비 효과를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살다가 메데바사의 연합군인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그곳에 살던 남유다 백성들 중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의 사건이 아하스웨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인 주전 약 486년부터 465년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이 주전 586년이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남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주전 537년으로 봅니다. 이것이 1차 포로기환으로 이때는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후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2차 포로기환이 주전 45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길을 떠난 3차 포로기환은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에스더서 사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지 약 100년 후의 일이고,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약 14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연대적으로 약 40년의 차이가 납니다. 느헤미야를 선두로 3차 포로기환을 허락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아하스웨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폐위된 와스디의 아들인지 에스더의 아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향 아래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2차 포로기환이 시작되는 에스라서 7장 12절부터 26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호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또한 왕의 신임을 얻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와 혜택을 받은 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느헤미야가 다 이룬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중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를 배경으로 하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오랜 포로 생활 후에 주어진 익숙하지 않은 자유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는 이방인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패배감과 자괴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백성과 함께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하는 일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이루었고 3의 터전을 지켰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다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에게는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섬김은 역사의 현실에 대해 열려 있었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현실보다 하늘 소망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와 직접 관계된 일에는 책임을 느끼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무관심한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힘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읽고 현상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그의 모습은 울고 슬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약 1300km 정도, 즉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3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대제국 페르시아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성경 표현에 따르면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기 위하여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그 자리는 왕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왕을 가까이서 섬기며 나라의 일까지 논의하는 매우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명예나 지위에서나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망해버린 조국이 어려움에 처하건 성벽이 허물어지건 그의 삶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백성들의 형편을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타국의 왕궁에서 어려움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던 느헤미야로서는 예루살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조국의 상황과 하나님의 영광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관심을 보인 것만이 아니라 그 일로 금식까지 하며 괴로워하고 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즉 민족의 아픔을 듣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어떤 민족이며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한 것은 현재 동족들의 비참한 상태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분명한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2장 6절 7절에서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목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그들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끌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동족들을 보며 느헤미야는 찢어지는 가슴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 그가 있던 페르시아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은 고대 군동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영향력이라면 고향에 돌아가 성을 건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청한다면 왕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미래에 가장 본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으며 사람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 모든 일이 확실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도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뿐 아니라
어두운 역사를 밝힌 수많은 이들과 자기 상황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자기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정신의학자 존 화이트는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캔과 위를 믿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을 소망한 느헤미야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이 땅의 신들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모세가 과거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러하신 하나님을 믿고 느헤미야는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지금 상황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소망을 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붙든 언약은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고아나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느헤미야는 6절에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와 함께 같은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6절 중반절에서 그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를 자신을 향해 열어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하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장애물, 즉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하는 자기 민족의 비극이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맹목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당시 술관원도 고대 근동 지방의 정치와 경제, 역사와 문화를 아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세상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도 역사의식이 있었고 민족의 현실에 대해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내 입장과 내 시각만을 고집한다면 자기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는 죄가 자기 합리화를 통해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어쩔 때는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던 부분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주를 향하여 주께서 주는 등의 표현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로 내 이름을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서 4장 11절부터 21절을 보면 느헤미야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모방과 반란의 행위로 간주하여 공사를 중단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면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성벽 재건은 자기 목숨을 걸 정도의 위험한 부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아마도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고 절대적인 힘을 소유한 아닥사스다 왕이었기에 이때가 가장 위기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신뢰한 철저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시며 나를 도우려는 의지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느헤미야의 현실에 대한 역사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로 잘 어우러졌기에 어려운 일을 완성할 수 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